잠언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악인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하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꽤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담비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선정 성도님, 김효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영렬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나화영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유기양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라는 건 누군가 그랬습니다. 원래 길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한 명이 걸어가고 두 명이 걸어가고 하다 보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좋은 길이면 다행이지만 많은 사람이 걸어간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길은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이제 없던 길을 공사를 해서 아주 큰 길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순종의 길로, 헌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28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도 압니다. 그래서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지만 달아나고 도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담대합니까? 사자같이 담대하다라는 거죠.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죠. 물론 악한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가 행하고 말하는 것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결국 악한 자의 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의인의 길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도착지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이 말씀처럼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죄가 있다라는 이 말은 나라의 어떤 반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즉 통치자가 지혜와 지식으로 다스린다면, 즉 슬기로운 통치자가 되어진다면 그 나라는요 오래가는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철과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의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순간 어떻게 모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런 삶은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임기응변으로 잠깐 뭘 어떻게 보여지는 걸 잘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든지 진실하고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죠.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 그랬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죠.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같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조금 더 동정하고 또 좀 기억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이 현실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곡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가 버리는 포구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불이 나면 재라도 남지만 홍수가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두어 가신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항상 우리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이 율법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잘했다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악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고 되어 있죠.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부유한데 잘못 사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흠 없이 행하는 사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낫다라는 거죠.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지만 음식을 탐하는 자, 이 음식을 탐하는 자는 방탕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는 사람들일 때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게 되면 아버지를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8절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중한 별리, 즉 높은 이자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는 건 고리대금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산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로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당한
이자나 어떤 바른 방법으로 재산을 늘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오히려 높은 이자를 받고 그들을 더 힘든 상태로 몰아가면 하나님께서요 그 부자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지는 않고 내 얘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내 얘기만 실컷하고 오는 겁니다. 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음성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실한 자는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안 되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죠.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가난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자기를 잘 살펴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 만족, 자기 착각에 빠져 살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좀 잘 되면, 뭔가 이룬 것 같으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능력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보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살펴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12절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의인이 잘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축하를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지만 악한 사람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숨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내 곁에 내가 뭘 많이 사람들한테 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어질 때 내 곁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요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죄를 버리는 사람,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재앙에 빠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가 복된 길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좀 더 빠른 길, 뭔가 조금 더 잘 되는 길, 이런 길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조금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조금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간다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